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사랑한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캠프를 하게 되어졌죠. 오살리 기도원에서 캠프를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 기도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졌죠. 이런 일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한번 이렇게 둘러보셔요. 앞뒤를 다. 많지 않은 아주 오붓한 인원이죠. 이 인원으로 사실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들 많이 모으고 이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인기를 끌고 그렇게 하는 목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영혼함 통합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캠프를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예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의 중심에 서서 움직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계의 열방에서 하나님이 가려워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또 이번 4월 달에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모리아산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이 모습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될 정도로 힘에 벅찬 거예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미드리 마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파주 오살리에서 모임이 있는데 매번 이렇게 저희 교회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는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 가족들 일이 있어서 서울에 일이 있어서 한번 그곳에 갔다 오는 것도 큰 마음을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저희가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저희에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자꾸 저희들한테 그런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40일 기도를 맡기더니 그 다음에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일을 맡기셨죠. 오살리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오살리 기도원이 세계의 기도의 중심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지 같은 곳이었었는데, 오늘날은 오살리 기도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곳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동체가 그곳에 가서 기도원에 불을 지피는 일을 맡게 되어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다시 세워서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을 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올해 최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오살리 청년 수련회를 저희가 다 맡게 되어졌어요. 이게 지금 말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제 오지랖이 넓어서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주워 와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맡겨야 될 곳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그 일을 한다 더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에 이런 일들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종교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맞다면은 내 루틴하게 그냥 평범하게 매일 일상이 돌아가는 그 일상,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고, 나는 그 속에서 무엇을 가치를 두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루틴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 안에 저희를 두셨어요.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지만 오병이어 같은 순종과 진실된 헌신을 드리는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떨기나무잖아요. 볼품이 없어요. 양철 교회에 이만한 인원에. 그런데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떨기나무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되, 떨기나무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떨기나무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떨기나무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오병이어로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위대한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위대한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 오살리 캠프를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강사 섭외부터 스케줄표 짜는 것부터 하다못해 포스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획을 다 우리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임경호 목사 혼자서 발 동동동동 굴르고, 그런데 또 함께하는 연합팀들이 7, 8개 예배팀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이 말을 저쪽에서 저 말하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다 시켜주셔서 큰 맥이 다 잡혔어요. 이제는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들만 하면은 되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200명 정도 되어지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것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순천서 다 올라갈 수도 없고 청년들인데 청년 우리 예배팀 하면은 없는데 그랬는데 지금 올 걸로 예상하는 인원이 2,000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흘려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 그 자리에 불러 모으시려고 작정하신 거겠죠. 다만 이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작은 순종, 힘들지만 드려지는 작은 순종의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작은 순종의 조각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제 감사함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과 자부심을 갖고 내가 작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일을 동참하면서 가고 있다.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안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의 최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력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배와 기도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살고 싶은데 내가 안 돼서 그 나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부으시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만 갈등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작지만 진짜를 통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가능하고, 그런 헌신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위대하신 우주의 왕이 여기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왕을 어떻게 대면하는지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걸맞는 예배를 오늘 드림을 통해 그분으로 가득 채움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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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제 안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 작은 순종을 사용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써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예배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청년을 일으켜 세우는 도구로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증거가 써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행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고 할 수 없는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내 안에 들어오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를 비워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떨기나무 위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어있는 곳을 녹이는 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시고 더러워져 있는 것을 태우고 소독하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깊은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 그 은혜가 성령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로 계신 당신으로 당신의 말씀을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온전함으로만 드러나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부담감을 주시며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장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계 만방을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네. 29절 시작하셔요. 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다 같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다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읽다가 다음 여러분이 할 것까지 제가 해버렸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말씀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긴장돼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계속 저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있어도 다 그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보는 것, 안 보여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데 못 보는 것도 있고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자료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은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보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내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의 제약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러면 점검을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한 몸부림치기 이전에 보는 것에 변화를 주는 것에다가 더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계속 이것을 보고 있다면은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저것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져서
결국은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행동의 반응까지 연결된다. 행동의 변화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된다? 보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은 보여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고 보는 거지만은, 자, 지금 이 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컵이 이렇게 생긴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컵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 컵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컵을 생각하면 이 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겠죠.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적어도 하늘의 보좌를 둔 공중의 예루살렘 성에서 공중의 보좌를 두고 빛처럼 광채가 나는 그 빛, 도저히 눈으로 마주 대할 수 없는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보좌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생각 없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저만 보이겠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신지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계신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근데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크로노스의 역사,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역사 공부 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역사는 무슨 역사죠?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의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은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것 속에, 크로노스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속에 도도하게 유유하게 뚫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역사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인류 역사,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사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바라보고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판단하면서, 아,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되고 중국과 이런 관계 속에 있구나, 시리아에 이런 있고 이스라엘의 포탄이 이렇게 터졌구나,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남북 관계와 북미
미북 관계 이런 것들 사이에 찡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역사가 흘러가는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대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시간대가 흘러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 울고 웃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흥분하고 그거 갖고 웃고 그거 갖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의해서 울고 웃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 기쁨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렇게 보여지면 그것 때문에 웃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 고통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인류 역사,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보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대로서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봄을 통해서 새로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불행하다고 할 때,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쁨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묵상해 보라고 드렸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막 참고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 내용만 읽어 가지고서는 무슨 내용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은 그 사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들, 환상으로 되어진 이 내용들의 궁극적인 것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얘기하고픈 내용을 여기에서 환상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의 그때가 언제였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잠깐 또 반복해서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이 사형리, 복음 1강 사형리에서 1형리 누가 할래? 샛별이? 누가 할래? 은우? 너희 다 달달달달 했었잖아. 다 했었지? 봐라, 저기 사랑 교장 선생님께서 지켜보고 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죠. 근데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인간을 두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하는 인간을 둘 건데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셔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지.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영토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권, 주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권이 서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깥으로, 금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 위에 선한 게 있고 이 위에 먹을 것이, 이 위에 좋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아래로 떨어져 나가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고 허벌판이고 죽을 것 같은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로 나오는 거죠. 저기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에덴 동산을 누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받기 싫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싫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쫓아다니는 거 싫고,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해보겠습니다. 힘이 들든 어떻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통치 아닌 내 스스로 통치자가 돼서 살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다가 하나님이 보호 속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 그걸 하나님하고 분리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살겠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 주권을 갖고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 돼야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숙제처럼 하는 것 말고, 그래서 예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알고 있어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억지로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 예배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 만나서 사랑이 깊어져서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고 싶어져 가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축복 속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관계 때문에 피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텄잖아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구약시대 때 그런 거라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250만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잖아요. 백성의 숫자가 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들을 빼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영토,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던 영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은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행하시는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250만 명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기적을 행해주고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줘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만 있기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자는 영토를 확장해서 가나안 땅 영토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다가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는 거죠. 그래서 왕이 생겨나고 사울 왕이 생겨나고 그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두 번째 생겨난 게 누구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던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래서 예배 얘기하면 다윗 왕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한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윗이 흥왕하고 번성케 되고 이스라엘이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개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흥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솔로몬 때까지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두 나라가 왕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징계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너희 나라 그러다 망해. 그게 선지서에서 계속 왕들에게 얘기한 내용들인 거예요. 이 구약 성경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너희 죽는단 말이야.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이거 다 실제 역사예요. 이거는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도 다 통합해가지고 전체 바벨론이 통치하게 되어져서 바벨론 제국이 되어졌어요.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북왕국 남왕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1차 포로로 잡아오는데 똑똑하고 미모가 있고 야무진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문명 문화와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뇌시켜서 이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쓰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쪽에 똑똑한 사람을 거기다 두면은 계속 저항 세력이 되니까 나라를 이리로 데려와가지고 여기에서 개화시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천하가 누구 것이에요? 바벨론 것이고 그 천하를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서 1장은 어떻게 시작돼요? 그 왕이 왕의 진미를 먹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안 먹고 거절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우상에게 절한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의 확정, 그것을 뜻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왕이신 하나님과 누가 더 진짜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누구를 통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다니엘 선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용모가 좋고 또 지혜롭고 더 뛰어나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2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자기 나라 모든 신통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죠.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금신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슴하고 팔은 뭐예요? 은이에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시예요. 종아리하고 발은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돌덩어리가 날아와가지고선 여기를 치면서 이게 겨처럼 날아가서 없어지고 결국 이 돌덩어리로 세워져 있는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내용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꿈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꿈의 내용의 해석까지를 다 해주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이 머리에 금으로 되어 있는 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고 바벨론입니다. 이제 근데 이 나라가 조금 있으면은 망하게 되어지고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로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데와 파사는 노스로 되어진 헬라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는 나중에 로마에게 철로 된 철기 시대의 로마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이 세상 제국들을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어요. 즉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더 칭송하고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가서도 그렇고 4장으로 가서도 그렇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지어놓고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러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 가운데 던지워졌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던지려고 해서 불 가까이 그들을 던지기 위해 간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 셋만 던졌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우와, 이거는 진짜 너희 신은 진짜 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는데 잔치를 벌여놓고서 그곳에서 잔치하다 말고서 갑자기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손가락에 나온 글 내용을 몰라서 그럴 때 다니엘이 또 그것을 또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재보니까 왕이 저울의 이 수에 미치지 못해서 이제 왕의 수한이 끝났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메대의 왕 다리오가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날, 바로 그날. 그런데 바벨론은 정말 제국 중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성이 세 벽으로 돼 있었어요. 성이 한 성, 또 성, 외성, 또 완전히 바깥성,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로로 돼 있어가지고 적들이 감히 이 성벽을 넘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온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나라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리오가 사실은 메대 이 나라가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가 와가지고서 성 돌다 보니까 요만한 개구멍 같은 구멍이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거기에 초소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로 한 명씩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서 군사가 다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 정복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다리오를 도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다리오 왕이 결국은 메대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도와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환상을 보면서 예언한 내용인데, 특별히 지금 11장을 예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미리. 이게 BC 605년,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이 여기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65 될 때까지니까 한 3, 4, 5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미리 얘기 다 해놓은 거예요. 미리. 근데 오늘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니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너무 똑같지 않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한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이 이미 다 되어진 것을 거꾸로 끼워 맞춰가지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한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현대 신학자들은 그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묵시문학이 아니라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이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11장 안에만 130개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중에서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이해가 됐죠? 이 말은 바벨론을 정복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참되다라고 할 때 이 참된 것은 참이 어디 있어요? 변치 않는 거, 이 참이죠. 참기름. 변치 않는 거.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시간표 짜죠. 여러분들 방학 때면 시간표 짜나 안 짜나? 학교에서 시간표 짜 안 짜? 방학 때 하라고 그러지, 그림 그리라고 그러지, 그지? 그대로 해 안 해?
안 하면 조금 수정하지. 그래 안 그래? 우리도 1년 계획을 세우면은 계획표 세워놓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잘 안 되면은 이 부분만 조금만 수정하자 그러고 수정하죠.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그대로 다 해. 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계획 세운 계획표대로 그게 카이로스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크로노스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그 크로노스의 역사, 바벨론이 흥왕했다가 멸망하면서 메대가 정복하고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서 진행되고 있어? 하나님 손에서 진행돼. 그래서 다리오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다리오 왕을 도와서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죠,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부여함으로 강하여지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메대와 파사가 있었는데 둘이 연합을 해서 같이 있다가 다리오가 이쪽을 정복했는데 나중에는 파사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세 왕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보내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그다음 두 번째 캄비세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깊은 얘기 빼고.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이 다리오 왕이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 다리오 왕의 힘을 받아가지고 더 힘있고 부유하게 최고의 왕이 된 사람이 네 번째 나오는 왕인데 그게 누군가? 크락스세스인가? 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 아하수에로, 즉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왕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세 왕이 끝나고 네 번째 왕이 부요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왕인데 그게 누군가? 제가 영화 300 보라고 그랬죠. 영화 300 스파르타. 거기에서 스파르타 300과 싸웠던 그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난 자비하다 이래. 봤죠?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돈이 너무 많고 부유해서 180일 동안
온 나라가 잔치를 할 정도로 돈이 많아.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와 자기가 벌려는 그 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을 친 거예요, 그리스를. 그래서 300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나중에 또 갔다가 결국은 해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재정이 고갈되어지고 그래서 비실비실하다가 이 사람이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한 왕이 나온다고 그랬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한 내용이 조금 아까 읽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3살까지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세상을 거의 다 정복하죠. 헬라 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죽게 되면서 그래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힘 있는 자에게 내가 물려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장군들이 서로 각축전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내동강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로 나뉘어지고 남쪽의 남방왕은 애굽의 왕 톨레미 왕조가 생기고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옆에 그 두 나라는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사라지고 남아있는 두 나라가 남방왕과 북방왕인데, 이게 남방왕은 애굽 왕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역사에서 책에 보면 톨레미 왕조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죠? 나만 아는 건 아니지. 니네 알지? 몰라? 어떻게 있어? 이게 남방왕이야,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래서 이 셀루쿠스는 제일 처음에 남방왕 톨레미가 힘이 있을 때 밑에 내려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다가 이 왕에 의해 가지고선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힘이 생겼는데 나중에 남방왕보다 더 세져서 북방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팽팽한 가운데 친목을 만들어야 돼. 정략 결혼을 시켜서 북방왕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폐위시키고 남방왕 공주를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본처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후처로 들어온 이 사람, 지금 왕비로 있는 이 사람을 죽이고 자식들 다 죽이고 결국 자기 남편 분노해가지고 자기 남편 독살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남방왕에서 자기 여동생 즉 공주를 갖다가 보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남방에 위로 공격을 해가지고 북방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선 이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과 돈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들고 내려와서 승리를 자축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전이 시작돼가지고 100여 년 동안에 이쪽에 갔다 저쪽으로 왔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내용들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읽은 35절까지 그리고 45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그 가운데 북방왕 중에서 셀루쿠스 4세로 해서 되어질 뻔했다가 이게 사람이 원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을 빼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천한 자, 사기치고 속여서 거짓말 해가지고 자리를 받은 자 이런 의미로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애굽으로 쳐들어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겨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북방 왕이 뭐 여기에서 이렇게 제물을 하고 이게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북방 왕은 많은 제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게 애굽으로 남방 왕을 쳐가지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뭐래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냐. 두 번째 애굽을 또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또 쳤는데 그때는 전번과 같지 않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기띔은 구브로라는 섬 기억하셔요? 사도행전에서 어쨌든 그쪽에 로마의 집정관이 배를 타고서 그쪽에 와가지고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너 애굽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로마의 집정관이 이
다 익인 밥상에다가 그걸 갖다가 재를 뿌려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기어서 다 취하려고 하다가 돌아가면서 열이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열받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괜히 분노를 거기다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성전에 가서 하나님 믿지 마, 내가 믿는 신을 믿어. 그는 헬라 쪽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를 섬겨라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고기를 유대인들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만 명이 죽었대. 8만 명이. 4만 명이 노예로 팔려갖고 4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분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반응이 두 종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냐면은 그렇게 무섭게 돼지고기 먹으라고 그러고 안 먹으면 죽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같이 그거 먹고 그 사람한테 타협하고 배신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 배신해서 그들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가운데에서 강하여서 용맹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들을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 다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로마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러므로 12장 앞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장 들어가면서 이 교리를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라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라고 얘기했죠. 생각하라는 게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듣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얻어 걸리는 것 같고선 그리고서 교회만 왔다가 가지고 딴 생각하고 바깥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교회만 와서 또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액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 생각. 지성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지성을 사용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을 분별해가지고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지금 이 얘기는요, 이 시대에 이루어진 얘기예요.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라고 있어요. 중간사에 마카비 시대라는 내용이 나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세금을 걷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빼앗아가고 돼지고기를 먹이고 죽이고 이러는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선 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마카비우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의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자리에 이들이 대항을 해가지고선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이들이 두 손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다시 정리정돈하고 회복해서 재봉헌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스라엘에 지금도 하고 있는 수전절. 그래서 보통 7개 촛대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가서 왜 촛대 개수가 많냐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이스라엘에 가서? 네, 지금 영곤이가 간 걸로 착각하고 널 보고 얘기하고. 그 기억나지? 그게 바로 수전절 때를 기억해. 불임절 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수전절 때를 기억하면서 키는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촛대는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36절부터는 이 똑같은 모형 상징으로 해서 마지막 때 똑같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한때 두때 반때 7년 환란 가운데 특별히 후 3년 반에 속한 그때 똑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름 끼치게 고통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방왕 북방왕 그래서 싸움이 있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줬을까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사이에서 전쟁이 있으면 북쪽에서 시리아에서 애굽을 치러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예루살렘, 팔레스틴 지역을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싸우고 돌아와서 가는 게 어디로 가요?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시로 계속 10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면은 가운데 골병되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끼리 수없이 싸워. 인간은 무조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은 무조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통 속에서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통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 고통의 중심에서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경험한 이 똑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 때가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정해진 기한이 아직 이루지 아니했다, 기한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졌다,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의해서 움직여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때가 있다고.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 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때는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죠. 제가 우리 남성들 지난번 모임에서 그 얘기 잠깐 했죠.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여기서 이런 복잡한 얘기를 다 하면 시간 가기 때문에 내년에 2020년에 뭐 리더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2020년에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달에 전 세계의 각 종교의 대표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네덜란드 헤그에서 다 모이게 돼요. 6월 달에. 그래서 뭘 하냐면은 종교 통합을 위한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서 종교 통합하는 것, 뭐 지금 WCC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게 의결돼 가지고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세상은
촉박하게 흘러가고 우리가 몰라서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 없어서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알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보는 거나 알고 싶지 않은 거나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고 있다니까.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놓은 그대로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메데파사가 정복하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는 것들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남의 얘기고 성경책 속의 얘기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위에서 혼인잔치를 휴거해서 하게 될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시겠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할 때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웠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며 이 돼지고기 먹으라는 것만 먹기만 하면 사는데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어가려고 하는데 돼지고기만 먹으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식들 끔찍하게 사랑해. 그 자식 살리기에 돼지고기 먹겠네. 자식은 자식대로 돼지고기 먹이나 안 먹을지 자기가 자기 믿음 지키는 거고 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너도 돼지고기 먹지 마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을 줄 아는 내 개인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오히려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가치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낼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와서 영혼을 구원할 줄 알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칼날과 약탈과 사로잡힘과 불꽃 가운데 들어감을 당하게 된대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될 거래요. 몰락. 그런데 조금 도움을 얻게 될 때요. 조금 도움을 얻게 될 거래요. 그런데 또 몰락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결합할 것이래요.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합했다가 결국은 또 속이고 또 가고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자 중에 몇 사람이 또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싫어서 너무 무거워서
근데 이거를 얘기해야만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서 이 얘기를 해서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을 사항을 고려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이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의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빚어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은,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정말 믿고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그런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말과 행동인지를 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늪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환난 속으로 들어갈 일들이 생긴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강해서 용맹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공부를 해서 알고 지식으로 답을 써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상황을 맞았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래서 다니엘서는 결론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소개된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사자굴에 던지워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죽어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라고 할 때 맛있다고 먹을 수 있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먹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쌓이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두렵고 떨리는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산을 넘듯이 반복해서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쓸 수 있고, 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오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으로 반응을 바꿔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접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발등 앞에 와 있는, 우리 눈 앞에 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사오니 성령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매일매일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편에서의 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이 시대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요동치며 흘러가는 이 세상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뚫고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증명해드리며 강하고 용맹한 자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도구로 상황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원하라.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고통스럽고 눈물을 짓는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목사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거기에 심각하게 반응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스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런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 새로운 존재답게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빛을 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임박하게 가까워 오고 있는데 세상의 날씨는 분별을 할 줄 알고 세상의 일기예보에는 반응할 줄 알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시간표의 날씨는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내가 그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으며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오며 그때까지 반드시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그 고통과 시련 끝에는 마지막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상급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채우는 시간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강하여 용맹을 바라고 지혜 있는 자로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주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동기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을 부담을 갖고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를 강권하신 성령님 당신이 하셨으니 당신이 이후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기대함 속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진 모든 반응이 오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고 세우는 데 쓰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시고 이들의 영혼 육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여 나누어 흘러가는 것으로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와 하나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과 상관없는 저주가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질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절망이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주신 찬양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만 돈을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때를 분별해서 내가 이때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삶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 쓸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알매 지식이 넘쳐나서 결국은 강하고 용맹하게 빛을 발하고 지혜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를 결단 속에 떠나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삶과 자녀 속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